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그 MBSR 지도자 과정에서 특히 불교 명상에서 또는 불교적 맥락에서 말하는 사띠, 마음챙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안영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논문은 오래전에 사실은 1910년도인가 기본적인 걸 발표하고 학술지에 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보충을 해서 실은 내용인데 논문이 좀 60페이지나 돼서 긴데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좀 줄일 수도 있는데 너무 길게 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 길게 내면은 책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글을 가지고서 적어도 불교 맥락 속에서의 이 사띠, 우리가 마인드풀리스 또는 마음챙김,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시면 결국은 다른 분들에게 이 내용을 또 사띠에 대해서,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좀 그런 소스가 좀 될까 싶은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 제가 본 이 시각이 또 앞으로 더 수정 보완될 내용들도 있고 또 더 좋은 논문들이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안영 선생님도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최근에 연구 성과를 반영한 논문을 또 제출하고 계시니까 그런 논문들이 나오면 아마 좀 더 여러 각도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술 발표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를 피드백을 언제라도 받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편한 스터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사람 강의를 듣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건 좀 내 생각하고 다르거나 또는 의문이 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끔 바로 그냥 체크를 하고 나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문은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 생략하고요. 그 174쪽을 보시면 들어가는 말 해가지고 불교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사성제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발생 또는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 보고, 이 8정도가 마지막에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8정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8정도에는 정견과 정념과 정정진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경전에서 나름대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마음 챙기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어떠한 어떤 수련의 길, 마음의 정화의 길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얘기되고 있고, 이 얘기는 대념처경이나 나중에 염처경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불교 명상의 심리치료의 응용에 대한 연구 이 논문에서는 주로 빨리 니까야 초기 경전과 주석서에 나타난 사띠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띠가 불교 수행 체계에 대해서 어떤 의상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보고 나서 현대 최근에 이제 위파사나와 심리치료 또는 마음챙김과 연관된 연구 성과들, 권성만 선생님, 박성현 교수, 임승택 교수, 정준영, 박성현 이런 논문, 그 다음 안희영 교수님 논문, 비구 보지스님, 게틴 박사, 존 카바진 박사, 이런 최근에 연구 성과들을 좀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심리치료나 또는 MBSR을 바탕으로 한, MBSR을 처음으로 한 아마 심리치료적인 접근이겠죠. 거기에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고 도입되었는가, 이것을 갖다가 좀 살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고 나서 결국 보니까는 존 카바진 박사가 갖고 있는 이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대부분의 심리치료
또는 심리학자들의 정의의 근간이 되었다. 물론 이 카bat-Zinn 박사가 자기 혼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카bat-Zinn 박사가 또 근거로 한 문헌이, 중요한 문헌이 이제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냐나포니카 스님의 불교 명상의 핵심 또는 불교 선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가져왔고, 그 책은 또 대념처경과 마하시 스님의 위파사나가 근거가 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논문 속에서 좀 밝히려고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내용들을 넘기고 그 다음에 176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초기 불교의 경전과 논수에서 사티의 내적 과정은 현대 심리학에서 조명하는 마음챙김보다 훨씬 세분화하여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음챙김을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기 불교에서 정의하는 사티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정준영, 박선영 두 분이 쓴 논문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177쪽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의 마음챙김의 위상을 보시면은 초기 불교의 수행법은 37 조도품이라고 하는 37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이 7가지의 범주에 속한 37가지의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37가지인데 실제로는 1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서로 겹치는 것이 많아서 7가지 범주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생소한 용어들이지만은 조금씩 설명이 될 겁니다. 사념처는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고, 사정근은 4가지 노력, 정진을 말하고, 사신족은 4가지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합니다. 신족이라는 것은 원래 신통을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4가지 자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근, 오력, 5가지 마음의 기능과 그 마음의 5가지 힘. 오근이 더 향상되고 개발되면 오력이 되는 것이니까, 오근의 정진의 힘을 더해서 오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근과 오력은 같은 내용을 더 강화된 것이 오력이라고 하고, 그다음 칠각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갖추어지는 7가지 우리 마음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각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 평온, 평정의 각지까지 마무리되는 칠각지가 또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 이 모든 내용들은 간단히 말하면 팔정도에 다 포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다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7가지 범주에 37가지 법들인데, 이것들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14가지로 된다고 해서, 첫 번째 마음챙김, 두 번째 정진, 노력, 세 번째 열의, 네 번째 마음, 5번째 지혜, 6번째 믿음, 7번째 삼매, 8번째 희열, 기쁨, 9번째 경안. 경안은 이제 심신이 편안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평온 또는 평정, 11번째 바른 사유, 12번째 바른 말, 13번째 바른 행위, 14번째 바른 생계. 이렇게 14가지로 37가지가 다시 이합집산을 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이제 9가지는 한 가지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제시해 놓은 대로 한 가지씩 나오는 것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9가지가 하나로 나오고, 믿음은 2가지나, 믿음은 오근과 오력에서 2가지, 삼매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서 4가지, 4번 나온다는 얘기죠. 지혜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신족에서 5번 나오고, 마음챙김은 사념처에서 4번 나오고, 오근, 오력, 칠각지에서 또 팔정도까지 포함해서 8번 나오고, 정진은 사정근에 4번, 그 다음에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서 9번 나옵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 삼매가 4번, 지혜가 5번, 마음챙김이 8번, 정진이 9번. 그래서 상위 3가지를 뽑아라 하면은 역시 지혜와 마음챙김과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정견에 해당하고, 마음챙김은 정념, 그 다음에 정진, 정진에 해당해서
삼매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와 마음챙김과 정진, 노력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정도에서 마음챙김의 위상 해가지고 써놓은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마찌마니카야 117번째 경전인 마하 사차카 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이 있습니다. 이게 사차카의 큰 경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으로서 8정도의 나머지 7가지 덕목을 들면서도 특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 5가지 덕목을 닦을 때는 정견과 정정진, 정념이 언제나 함께 동반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8정도 수행에서 정념, 정견, 정진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른 수행의 근거가 되는 요소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줄을 보시면 틱나탄 스님의 그 말씀이 8정도에서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바친 박사가 이 Coming to Our Senses에서 인용하고 있지만은 바른 마음챙김이 있을 때 사성제와 8정도의 다른 7가지 요소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챙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챙김, 그 다음에 정견, 바른 이해, 그 다음에 정진으로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5군에서는, 5군과 우력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5군에서는 신, 정진, 염, 정해 이 5가지인데, 믿음과 노력과 마음챙김, 마음 집중, 지혜인데, 이 5군은 조화롭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화로울 때 무엇과 무엇이 조화롭냐면 믿음과 지혜가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진과 집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마지막에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부작용이 없고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정진과 통찰심은 우리가 들뜸에 빠지게 하는 요소이면서 마음챙김이 강건할 때 들뜸에 빠지게 하지 않고, 들뜸에 빠지면 이제 마음이 산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삼매 자체는 이제 게으름에 치우치게 합니다. 삼매는 이제 집중인데, 마음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지혜의 요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제 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다가 졸음에 빠지는 것은 마음이 집중을 하는 순간에 이게 마음의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졸음에 빠집니다. 근데 이 졸음은 사실은 초보자들이나 명상의 경험자들이 어느 정도 경험해야만 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잠이 오는 것을 너무나 거부하다가는 더 큰 시련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명상, 이제 집중 명상 할 때, 잠이 올 때는 잘 조십시오. 잘 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잘 존다는 것은, 명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잠이 오는 것을 잠깐 졸아주는 거예요. 잠은 아주 옛날 친구와 같아서 꼭 이 명상을 하면은 한 번씩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친구를 너무 구박해서 보내면은 얘가 자꾸 와서 땡깡을 놓으니까, 그래 왔구나 그래서 좀 놀아주다가 어느 정도 놀아주면 얘 갑니다. 오래 있지는 않죠, 친구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윗바사나 스승들도 계신데, 졸음은 명상이 잘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고 가는, 졸음이 안 올 때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명상을 못하는 분들은. 딴 생각이 가라앉으면 졸음이 와요. 산만한 것과 집중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시소처럼 오락가락 하다가 그 균형을 딱 잡으면은, 노력하는 힘과 이 집중하는 힘이 딱 균형을 잡을 때에 사띠, 마음챙김 바탕이 돼가지고 쭉 수행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거 뭐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졸음이 많이 옵니다. 이 두 가지의 두 가지 우리가 명상을 못하게 하는 경험에서 시달리는데,
그럴 때마다 그건 당연한 과정이다. 누구든지 그렇다. 명상의 고수들도 처음엔 다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마음이 좀 차분하게.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그러면 좀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졸음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안 써놨지만은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모칼라나 존자. 부처님 제자로서 수제자 중에 한 분인데 사리푸타하고 이분이 일주일마다 아란이 되는데 6일째 되는 날 아란이 되기 하루 전날 엄청난 졸음이 와가지고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졸음이 오는 상황에서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졸음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졸음이 오면은 일단은 광명에 대한 명상을 하라. 빛을 보는 명상을 하든지 또는 세수를 하든지 뭐 사지를 문지르든지 귓불을 잡아당기든지 몇 가지 신체적인 자극을 주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걷기 명상을 하라. 걷기.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밖에서 걸어라. 실내에서 걷는 것은 졸릴 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걸으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좀 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육체가 피곤해서 조는 거니까 너무 육체를 학대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잠을 자면은 피로감이 풀려서 졸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면이 나오고 그래서 졸음을 이제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란이 되는 그런 얘기가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고수도 졸음이 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물며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졸음이 오는 것은 명상이 이제 잘 되는 길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졸음을 즐기지 말고 졸음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마음 챙김이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졸음이 안 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얀마에 이제 91년도에 가서 명상할 때 저녁을 안 주니까 점심을 많이 먹어요. 저녁 5시만 되면 배고파갖고 아주 힘들거든요. 다음날 아침 5시, 6시까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물밖에 못 먹으니까. 점심을 한 20, 30% 먹습니다. 그것도 고기로 많이 골라서. 생선이나 돼지고기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부위를 더 많이 먹듯이 이렇게 먹어요. 배고픈 게 힘드니까. 그러면 2시에 앉아서 명상하면 졸리죠. 이렇게 밥 먹고. 그래서 졸리면은 한참 졸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보름쯤 지나고 나서 좀 더 지났나요? 명상이 조금씩 돼가면서 마음 챙김에 힘이 생기면서 졸음 자체가 이제 졸음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보다 이 명상의 경험이 좋아지니까 식사량이 줄더라고요. 식사량이 100%로 줄다가 나중에 한 2, 3주 더 지나서는 식사량이 한 80, 90%로 딱 줄어져 버렸어요. 점심을 이게 적당히 보통 먹을 때보다 약간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알아차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기 바로 전후에 졸음이 막 오는데 어떻게 알아차렸냐면은 졸음 올 때는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끄떡 하면 내가 졸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죠. 졸고 난 다음에 보통 알아차려요. 근데 졸음 올 때 알아차리는 가장 중요한 신체적 감각은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꺼풀이 침침해져요. 근데 물론 눈 감고서 하니까는 침침해졌다가 바로 조니까는 졸리지만은 가만히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눈꺼풀이 눈 감고 있는데도 침침해져가지고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내 머리 위를 이렇게 덮어씌우는 것처럼 침침해져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 무거워지는 눈꺼풀의 감각을. 그랬더니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졸음이 점점 거쳐나가더라고요. 졸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경험을 이제 그때 2시에 이제 한참 졸릴 때 한 번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졸음이 와서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졸음이 안 오더라고요. 졸음이 안 오는 것과 졸음을 알아차린 뒤에 수행이 진행되는 것이 딱 결합되면서 식사량도 줄고 수행도 훨씬 수월하게.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은 수행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음 챙김이 강력하게 진행돼야만
된다는 내용을 오군에서, 오군 자체가 5가지 마음의 기능이라고도 하고, 오군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는 전생에 이제 처음으로 붓다가 되리라고 예언을 받은, 수기를 받은 연등불과의 관계에서부터 오군이라는 이 마음의 자질이 나옵니다. 그는 불교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붓다의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덕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체계 속에 집어넣은 것은 당신이 그 옛날부터 이 5가지 마음을 기르면서 수련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체에서 이 5가지 마음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춰라 하는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믿음은 뭐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은 이 수련이 나를 더 향상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 그 희망, 그 믿음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죠. 근데 그게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런 믿음을 일으켜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이 믿음을 갖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고 싶지 하는 그런 자발적인 동기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믿음만 너무나 많고 지혜가 없으면은 이게 맹목적으로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지혜와, 이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지혜를 말할 때 가장 설명이 간단한 그 얘기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경험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단계의 이해입니다. 그게 지혜의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상에 대한 체험적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무상에 대한, 변하는 것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경험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다시 믿음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믿음을 위해서 다시 지혜를 얻고, 이 2개가 마치 바퀴, 수레 2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것이다. 불교는 지혜만 강조하지도 않고 믿음만 강조하지도 않고 양쪽 다 같이 간다.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교 수행을 해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불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겠죠. 또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가 주는 기본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열려 있어서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뭐 설교를 듣든지 뭘 보든지 경전을 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믿음과 근데 지혜는, 불교는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상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파워풀하게 강하면은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서 지혜가 열리기도 하고, 지혜가 출중하게 갖춰지면 또 깨달음이 얻어져요. 이때 깨달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 수타원, 예류의 깨달음을 믿음으로 가는 길과 지혜로 가는 길, 이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믿음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다. 그때 믿음의 4가지 내용이 있는데, 삼보, 불법성 삼보와 계, 5계, 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가르치신 법 또는 열반과 그 다음에 그 법을 실천하는 성단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뢰감과 계 자체에 대한 5가지 계죠.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이 5가지 계에 대해서 확고하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은 그것이 수타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5개 믿음을 통해서 수타원, 첫 번째 성인이 되는 길과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춰서 스스로 지혜를 닦아서 번뇌가 깨지면서, 지혜는 우리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잘못된 견해가 그때 깨졌을 때는 오온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그런 견해, 유신견과 그 다음에 계금치견이라고 해서 습관이나 잘못된 계나 금지 조항을 지키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 그 다음에 의심, 회의적 의심. 회의적 의심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 4가지 믿음과 배치가 되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런 회의적 의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서 이제 소타판나 수타원의 예류의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길 같지만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을 딱 얻을 때는. 그래서 이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이 끊어질 때 또 수타원에 이르는 것을 지혜를 닦아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부와 그 다음 계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타원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불교 체계 안에서는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조화롭게 같이 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심하라.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지혜만 강하면 교활해진다 그래요. 교활해진다는 말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대학 교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몇 편 논문 쓰고 책 좀 읽었다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말로 교수들 두 사람을 서로 말 맞추기는 참 어렵다고 그런 말까지 나와요. 뭐 교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성향들이 있겠죠.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뭔가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면 남의 말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마음의 유연성이 사라져버리면서 그냥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확인한 이 이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이해가 중요하면서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어두는 태도로서의 믿음이 마음속에 한 곳에서 그 조화를 이루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발전하는 길이 많이 차단되겠죠. 자, 그래서 마음은 중간에 보면요, 마음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은 마음 챙김에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보호로 나타나고 마음 챙김이 없이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주석서에 쭉 나옵니다. 밑에 제가 주 13번에 청정도론과 디가니카야 주석서, 마찌마니카야 주석서, 상유타니카야 주석서, 앙구타라니카야 주석서, 각 주석서마다 이 마음 챙김이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는 말로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제대로 길을 가려면 마음 챙김이 반드시 바닥에 있어야 된다. 사띠가 이런 말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반열반경에서 자신과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할 때 이때의 법이 바로 사념처,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사념처로서 나타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념처를 닦아라가 아니라 이 사띠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다른 마음의 기능들도 균형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띠를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띠에 의해서 확립된 잘 절제되고 또 잘 지혜를 갖추고 믿음도 잘 조화를 갖춘 그런 마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할 때 그 자신은 사띠가 잘 수련된, 사띠에서 잘 향상된 그런 마음으로서의 자기 자신. 그냥 자기 고집만 있고 무지한 채로 그냥 분노와 탐욕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사티파타나를 잘 확립시킨, 사티파타나를 잘 갖춘, 사티의 확립이 잘 이루어진 그런 의미에서 이 5근에서 말하는 이 사티의 이 중요성은 굉장히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의 의상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이해 좀 가세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칠각지에서 마음 챙김의 의상은 칠각지에서도 언제나 유익하고 다른 6가지는 마음 상태에 따라 내려놓거나 닦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각지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챙김, 법에 대한 간택, 법을 간택한다는 말은 법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법을 구분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심신의 현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정견이고 지혜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진, 희열, 그 다음에 편안함, 아까 경안이라고 번역했던 편안함, 그 다음에 삼매, 평정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닦아나가냐면은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 마음이 좀 느슨하고 풀어져 있을 때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이 3가지를 닦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러한 세 가지의 깨달음의 요소이고, 근데 마음이 너무 들떠 있을 때에는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닦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칠각지를 닦아 나갈 때 서로 고양시키고 가라앉히고 하는 요소인데, 이걸 균형을 잘 잡아주려면은 마음 챙김이 항상 강하게 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으로서 이게 마음 챙김을 제외하고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내려놓거나 선별적으로 닦는다는 얘기가 경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닦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닦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에 닦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칠각지를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닦는 5가지 방법, 여기서는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깨달음의 요소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요한 소리에서 아마 나온 책자 중에서 깨달음의 요소에 대한 책자가 있으니까 고요한 소리 책자 나중에 한번 보시죠. 칠각지에 대한, 칠각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티부터 시작해서 이 우페카, 마음 챙김부터 시작해서 이 평온, 평정심을 닦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각각의 이 덕목을 가지고 있는 좋은 벗과 같이 살아라,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덕목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벗은 멀리하라. 차별적 인간관계를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아직 힘이 없으면서 괜히 남 봐준다고 그냥 같이 다니다가는 별로 이익도 없고 괜히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좋은 벗, 이게 좋은 벗이 우리가 말하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 먼저 이런 수련을 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벗을 하고, 항상 이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동기를 스스로가 마음 안에서 유발시키고, 각각의 요소에 필요한 다른 그 어떤 실천들을 하면 다 갖춰질 수 있다. 칠각지는 재미있는 게요, 경전을 보니까 칠각지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 몸의 통증에서 벗어날 때 이 칠각지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상유타니카에 이 칠각지의 상유타가 있습니다. 각지상이라고, 깨달음의 요소 상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먹갈라나 존자나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몸이 아플 때 부처님이 칠각지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 몸 아픈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론 정신력이 좀 있는 경우겠죠. 그래도 부처님께서 몸이 아프셨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부처님 재미있으세요. 부처님 몸이 아프시니까 어떤 제자를 데려다 놓고서, 야, 네가 칠각지를 좀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칠각지를 쭉 얘기하는 걸 듣고서 부처님도 몸이 회복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보기로서 보여준 이해가 아닌가. 근데 칠각지에서 우리가 경안각지나 몸 심신이 편안해지는 그런 수련이나, 또는 그 마지막에 두 번째 그 정각지, 선정 같은 데 들어가면은, 선정은 특징이 현재 우리가 편안함, 행복함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선정에 깊이 들어가면은 몸의 통증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리는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몸이, 통증은 죽을 통증이 아니면 이게 낫게 돼 있거든요. 웬만한 통증들은. 물론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 통증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가라앉게 돼 있으니까 그만한 시간에 정진 또는 명상을 해가지고 선정을 닦아가지고 가라앉히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칠각지를 우리가 자주 닦으면은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통증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종합적인 내용들이, 이 칠각지가 근데 잘 갖춰지면은 이제 곧 깨달음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칠각지니까 7부능선, 8부능선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근데 그 마지막 그 올라가는 고지가 얼마나 더 남았는지, 자기가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이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행이 정말 본궤도에 올라가서 이제는 깨달음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고서 이제 더 조금만 더 올라가야 될 일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명상을 오래 하면은 이 칠각지가 처음부터 부분 결합
경험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주 종합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이 요소들이. 그리고 앞뒤로 서로 조금 먼저 일어났다가 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명상 수행에서 좋은 표지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것을. 나중에 윗바사나 명상을 하면은 10가지 유사 윗바사나 체험을 한다고 나옵니다. 유사 열반 체험이죠, 참. 윗바사나에 결합된 번뇌가 나오는데 9가지는 여기 있는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한 가지만 달라요. 한 가지는 니칸테라고 부르는데 아주 미세한 욕구가 생겨요. 예컨대 빛을 봅니다. 빛을 보면 이 빛이 깨달음인가 하고 집착을 해요. 또는 어떤 이해가 팍 생겼는데 여기 말한 택법각제 같은 게 생겼는데 내가 생긴 이 이해가 이게 깨달음인가 하고 그걸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은 경험을 한 것에 마음이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집착을 하는 순간에 그 앞의 경험이 이게 물들어 버린다. 번뇌로 바뀌어 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등산할 때 저는 이 비유를 등산할 때 표지판을 보고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비슷하다. 등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상 해놓고 밑에 3km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론 그리고 밑에다 여기 희운각 뭐 이렇게 써놨을 경우가 있고 소총봉에다 이렇게 써놨을 경우도 있는데 정상 앞으로 4km 이렇게 써 있는데 정상만 본 거예요. 그리고 밑에 4km는 미처 못 본 거예요. 여기가 정상이라 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냥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다 하고서 혼자서 이제 거기 들떠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개가 꽉 껴있다고 해봐요. 주변에. 그래서 히말라야나 이런 데 올라갈 때 궂은 날씨에 올라가면은 엉뚱한 곳에 깃발 꽂아놓고서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로 판독을 하잖아요.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칠각지가 경험된다고 해서 수행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간 또는 한 7분 응선 정도의 이 표지판들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괴로운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쁨과 편안함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안, 평정심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굉장히 어느 정도 단계만 지나면 굉장히 기쁜, 즐겁고 행복한, 그 다음에 평온한 그런 경험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아마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심리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라한이 되면은 이 평정심, 아주 깨어있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초기불교 마음챙김에 대한 논쟁 181쪽의 5번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82쪽의 초기불교의 마음챙김 연구에서 보면은 그 183쪽에 앞에 내용 이분이 그 대만의 관측부라고 하는데 관츠후라고 있나요? 관체후 주 20에 써 있는 이분이 초기불교에서의 마음챙김이라는 중요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몇 년 전에 낸 거를 다시 정리해서 냈는데 책은 두껍지 않은데 이 책이 상당히 읽을 만한 책이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서평을 써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음챙김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마음챙김으로 마인드풀리스로 번역되는 사티가 초기불교에서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하는 일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어서 다양한 어떤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읽으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을 많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관 박사가 영국의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는 유명한 불교학자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면도 있지만은 반야경 연구에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그런 불교학자인데 이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음 챙김은 팔정도의 7번째, 오군의 3번째, 칠각지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교 그 자체와도 거의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서양에서 마음 챙김이 불교를 대표하는 핵심 가르침으로 강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뭐 완전히 불교학자고 뭐 팔리 산스크리트어를 자유롭게 읽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마음 챙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입장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산야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것이 중요하다. 산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 또는 이미지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가만히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산야입니다. 또는 판단하는 것, 이렇다 저렇다, 또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산야입니다. 근데 뭐 산야는 여러 차원에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서 이것인 줄 아는 것은 식입니다, 사실은. 이 종이가 종이인 줄 이렇게 아는 거. 근데 이걸 딱 보고 나서는 어떤 판단이 드냐면요, 이건 하야타라는 판단이 들어요. 하야타. 이건 산야입니다. 하야타. 이것은 네모나타. 이것도 산야예요. 그죠? 이거는 산야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하얗다는 것은 우리가 하얀색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습니다. 인식이. 그래서 이것을 하얗다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네모나타, 또 종이다. 이것도 다 산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는 그걸 또 다시 압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한 것을 식에서 다시 종합을 해요. 인식은 식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면서, 근데 인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낮에 산에 가가지고 뱀을 보고 놀란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새끼줄 말하는 거 보고서 뱀이다라고 놀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뱀을 보고 놀란 이 정서가 뱀과 비슷한 것을 보고 뱀이라고 하는 잘못된 산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식을.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건 뱀이 아니구나 하는 바른 인식으로 바꿔줘야죠. 그때 마음 챙김이 작용해야 된다. 인식이 잘못될 때 인식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마음 챙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식,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적 또는 언어적인 이 생각들이 잘못된 망상으로,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더 확산된 망상으로 펼쳐지기 전에 사띠로서 그걸 분명하게 파악해주면은 산야 자체에서 산야가 사실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사띠의 힘에 의해서 정화가 되니까 산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산야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초기 불교도 그렇지만 오온이 하나의 세트로 됐을 때 색수상 행식이, 상은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상을 접촉하고 있을 때는 느낌과 이 산야, 인식과 의지작용은 늘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애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그 일어난 산야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때 그 산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산야 자체가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그걸 이제 주석수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강한 인식이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한다. 이거는 이제 마하시 위파사나에서 명칭 붙이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보자들의 대상을 알아차릴 때 명칭을 붙여라. 숨을 들여 마실 때 닿는 감각의 느낌을, 차가우면 차가움, 나올 때 공기가 닿는 느낌이, 뜨거우면 뜨거움, 이런 식으로, 또는 다음, 공기가 닿을 때 다음, 또는 배가 불러올 때 불러옴, 또는 일어남, 이렇게 명칭을 딱딱 붙여주는 것이 이 마음 챙김, 사띠가 강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언제까지 명칭을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명칭을 붙이지 않게 될 때까지 붙여라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명칭을 안 붙이게 될 때가 온다. 언제 못 붙이냐면요, 대상이 많이 나타날 때 붙일 틈이 없어요. 경험이, 그러니까 사띠가, 이 마음 챙김의 힘이 강화되면요, 몸에서 일어나는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경험들까지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사띠가 예민하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포착하게 돼요. 그러면 다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강한 것이 두세 개 일어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하고 너무 빠르게 대상이 변화할 때,
이때도 명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명칭을 붙이려면 이미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또 사라져버리고 대상의 흐름이 빠를 때와 대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칭을 붙이기에 애매한 것들도 있지 않나요? 예, 있어요. 그런 것은 명칭을 가장 단순한 명칭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가장 단순한 것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붙여주면은 예컨대 스님 어떤 것이 있겠어요? 몸에 나타난 어떤 그래서 그냥 통증 통증을 세분화하지 말고 그냥 통증, 가려움. 근데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요, 아주 심플한 단순한 단어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뻣뻣함, 저림. 그것도 하나의 개념화되는. 그 개념화 시키는 거죠. 개념화 시킬 때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산야가 마음챙김을 도와준다고 할 때 일종의 개념화 작업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개념화에서 이제 개념화를 내려놓게 돼요. 이거는 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마하시 전통의 윗바사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쓴다. 이 방법을 쓸 줄 알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고행카 가서 명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명칭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알아채라. 그냥 코끝에 여기 공기가 닿는 그 느낌을 그냥 보고 있어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명칭 붙일 필요 없다. 그냥 계속 거기를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가 느껴질 때가 온다.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 교수님 두 가지 다 해보셨으니까. 두 가지 다 효과가 있어요. 아, 저는 처음에 명칭 붙이는 것에 뭐 충분히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그걸 많이 수련한 다음에 제가 명칭을 안 붙이는 수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안 붙이는 데까지 명상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저한테는 명칭 안 붙이는 건 별 문제가 안 됐죠.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말 초보자들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 하다가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조금 하다가 또 졸리고, 그럴 때는 명칭을 붙여줘라.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하게 잘 관찰하는 사람들은 명칭을 붙이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통적인 마하시 방법에서는 아까처럼 대상이 너무 많이 나타날 경우와 대상이 빠르게 변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명칭을 붙여줘라. 그게 사티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티가 강화된 다음에는, 근데 강화돼가지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들릴 때, 이어질 때, 그때는 명칭을 내려놓고 해도 되는데, 명칭을 내려놓을 때의 부작용을 경험해보면 다시 명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칭이 사티를 방해한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명칭을 붙이면은 오히려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명칭을 붙이지 말고 그냥 해라. 이게 이제 쇠원민 센터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저는 방법적으로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한쪽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당신이 마하시 스님은 이제 스승한테서 물론 배우셨고 당신이 경전이나 주석 문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한 분이셨으니까 사띠를 강화시키는 데는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티라 산야라고 해서 선명한 인식을 가질 때 그게 이제 개념적 인식 또는 이미지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개념적 인식을 말합니다. 개념화시켜서 대상을 딱 포착하는 힘이 있을 때 사티, 이 마인드풀리스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알고 있으니까 명칭 붙이는 걸 쓰신 거죠. 그냥 붙이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에 대한 경전상의 얘기는 나오나요? 명칭에 대한 얘기가? 부처님은 이렇게 경전에서는 걷고 있을 때 나는 걷고 있다. 그 정도만. 예, 가참이라고 띠 하고서 나는 걷고 있다. 코테이션 마크 딱 하고서 라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걸을 때 이제 내가 가찬토와 가참이 띠 빠져나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니신노 앉았을 때 니신놈이 띠 빠져나띠 앉았을 때는 앉아있다라고 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명칭 붙이는 것이 하나 이해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네. 명칭을 붙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는 걸로 그대로 아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양쪽 다 가능한 양쪽 다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명칭 쓰는 방법을 처음에 배울 때 배우긴 했지만 그걸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명칭을 안 붙이는 어떤 고행까지나 쉬운 면에서 배운 방법들이 그냥 MBSR 하면서 그냥 그대로 익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훨씬 편하고 오히려 MBSR도 마하시 방법을 택했다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꼭 이렇게 명칭 붙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소수거든요. 예. 오히려 안 붙이고 있다면서 MBSR에서는 설명할 때는 처음에 좀 설명을 하다가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냥 해버리시죠. 안 써버려요. 예. 그래서 생각하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어느 쪽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은 그 방법을 쓰면 돼요. 목적은 이 사티가 제대로 마인드풀리스가 제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 이게 목적인데 그것이 잘 되는 방법이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라면 써도 되고 명칭을 놓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더 사티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써도 되죠. 그래서 뭐 저는 마하시의 정통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스승들의 말씀도 충분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수염이나 고인까지가 가르치는 위파사나에서 명칭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각도가 다르면요, 다 다른 자기가 수련한 방식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틀린 게 아닙니다. 고엔카지가 예컨대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마하시 스님하고 고엔카지는 마하시 스님이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고엔카지가 69년도에 인도에 가서 위파사나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70년대 중반인가 마하시 스님의 센터가 가까운데 이제 고엔카지가 그때 미얀마 양곤에 가셨나 봐요. 자기 아들들이 양곤에 살고 있었으니까 본래 양곤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인도에 가서 활동했으니까 마하시 스님이 좀 오라 그랬답니다. 잠깐 와서 보자고. 워낙 위파사나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엔카지가 마하시 스님이 한참 나이로 보면은 한 마하시 스님이 1904년생인가 그렇고 고엔카지가 1921년생이니까 한 17살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한참 선배죠. 아버지까지는 안 돼도 큰 원래는 가가지고 스님께 인사를 드릴 때 조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마하시 스님이 혹시 내가 수련한 방법을 들으시고 좀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이걸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인사를 드리고서는 마하시 스님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하니까 당신 얘기를 쭉 했더니 마하시 스님이 들으시고서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훌륭하다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고엔카지가 혼자서 자기 방법을 공안한 게 아니라 오바킹이라고 하는 자기의 뛰어난 제가자로서 스승이 있어. 오바킹과 마하시 스님은 연배가 비슷합니다. 오바킹은 197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오바킹도 그 스승의 스승이다. 훌륭한 스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을 실천하는 방법에서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고엔카지는 마하시 스님을 더 존경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방법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는 마하시 스님이 당신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그 방법만 주장하거나 그 방법만 옳다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방법으로 효과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효과를 얻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 나서 이제 경전을 보고 또 주석서도 보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3개국을 다니면서 많은 큰 스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이게 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유학할 때 1995년도, 6년도, 7년도 때 가지고 다 다녔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데는 그것도 글로 써놓은 것도 있고 일본어로 써놓고 우리나라 말로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들 경전에 근거를 해서 자기 당신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전은 너무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한테 효과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자기가 써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틀렸단 말해도 별로 그런 소리도 안 해요. 자기 방식은 나는 이렇게 수행했고 이렇게 가르친다. 맞으면 거기서 수련하는 거고 잘 안 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팝을 가르는 것도 아니고
등산하는데 체력이 약한 사람이 올라가는 코스와 체력이 아주 강하고 일정이 짧은 사람이 올라가는 코스가 달라야 되잖아요. 등산 코스 자체가. 그래서 그렇듯이 아마 미얀마의 또는 테라바다의 스님들이 가르치는 방법들은 그런 면에서는 신뢰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하는 것도. 선도 어떻게 유일하게 한 방법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 서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불편한 논쟁이고 나는 이렇게 수련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수련한 방법대로 일러줄 테니까 맞으면 해봐라. 근데 안 맞고 그러면은 다른 데에 가서 수련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열어놔야죠. 그죠? 그런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최근에 영국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다양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사실 영국이 그런 나라인지 모르는데 영국 사람인 데이비 브레이저 박사가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최근에 또 영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젊다고 해도 저보다 좀 젊지만 나이가 40대 초반인 이런 젊은 이제 교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본래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랍니다. 본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가면서 영국식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건 영국의 특징이지만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할 때도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해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 유용하고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른 효과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심리적인 유연성 또 수련의 유연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조금만 더 보고서 좀 쉬겠습니다. 이 관체후 박사의 2장에서는 마음 챙김의 형태와 기능의 4가지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정리 같아요. 첫 번째는 단순한 알아차림, 두 번째는 보호하는 알아차림, 세 번째는 내성적인 알아차림, 네 번째는 신중하게 개념 만들기. 이 4가지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알아차림, 심플 어웨어니스는 그 주 22번에서 얘기했듯이 베어 어텐션, 순수한 주의, 또는 베어 옵저베이션, 또는 베어 노티싱, 심플 옵저베이션, 베어 프랙티스 오브 워칭, 베어 어웨어니스 이런 말로 여러 가지 용어로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어 심플 어웨어니스는 베어 어텐션 또는 뭐 여기서 말하는 베어 노티싱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자, 단순한 알아차림은 시작할 때 이걸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알아차림으로 또 우리의 감각기관을 보호해서 번뇌가 또는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내성적인 알아차림은 끊임없이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신중하게 개념 만들기가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어떤 아누사티의 얘기,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반복적인 마음 챙김이나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나 또는 메타 자애의 마음도 이 신중하게 개념 만들기 하나로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개념 만들기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선 forming conception이라고 했는데 뭐 이 개념은 바로 산야를 구성하는 요소이죠. 우리가 인식은 개념으로 이루어지니까 개념을 신중하게 만들어서 마음 챙김의 자체를 실습하는 것. 그 뒤에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3장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한 마음 챙김의 이해. 이거를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50분하고 10분 쉬는 게 정석이니까 지금 얼마나 조금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 할 수 있습니다.